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다 같이 주의 보좌 앞에 나아가 기도하심으로써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겠습니다. 주로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로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로 하여금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저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보내주신 성령님을 통해서 날마다 주의 임재 가운데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썩을 것을 위해서 살았을 저희들,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서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고 하나님의 이름과 그 영광을 위하여 사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고귀하고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우리를 세워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 은혜에 깊이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옵나니 우리 중에 임재하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드리는 아름답고 복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저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평강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는 기쁨과 찬양과 감사가 올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7장 하시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모천사 소리 높여서 너걸 찬송 드리네. 너걸 찬송 드리네. 영축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나갈 게 지셨네. 나갈 게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의 섬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에 괜히 그건 기쁨 넘치네. 그건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속에 올 때 내게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캐롤 한 장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122장 참 반가운 신도요. 참 반가운 성도여, 다가엘에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가야에 나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전사여 전송을 베풀러서 이 광활한 전지에 올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샘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영영 몸에서 나시고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고쳐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여복생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두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하셨네. 아멘. 교도문 71번입니다. 이사야 55장입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그도 확실한 은혜이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다 같이 함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사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신 다음에 이어서 박은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유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거룩한 주일 주의 성전에 모인 심령들을 만나 주시옵고 상한 심령들을 치유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큰사랑교회와 주의 전에 모인 성도와 성도의 기업을 통하여 거룩히 여김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찬송이게 하옵소서. 아멘. 아버지의 나라가 저희를 통하여 온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아버지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복종하며 살게 저희를 다스려 주옵소서. 세상의 허탄한 것에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의 보좌 앞으로 강하고 담대한 가운데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순종하지 못할 위기 속에서 복종이라도 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의 삶에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저희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바 되었사오니 저희들의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마음과 같아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죽은 자는 말이 없으니 오직 주님만이 저희 가운데 살아 저희를 온전히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저희를 위하여 참고 인내하신 것 같이 저희도 주님을 위하여 그리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큰사랑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세상에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을 이루어가는 교회로 세워주옵소서. 저희의 작은 마음 하나하나를 모아 주옵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주옵소서. 그리고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하신 주님, 함께 동역할 동역자들을 붙여주옵시고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으로 하나 되어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역과 사명을 다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의로운 발로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이르기까지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날로 자라서 아버지의 말씀으로 인도함 받으며 마음이 평화롭고 건전한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공부하는 학생들이 오니 지혜와 총명과 명철함을 주옵시고 암기력과 이해력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호송세월 보내는 날 수를 감하여 주셔서
저들을 하나님 나라의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세계의 많은 나라에 흩어져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크신 능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기쁨이게 하옵소서. 믿음의 수고와 사랑의 인내와 온유함으로 맡겨진 사역과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기로 덧입혀 주옵시고 강하고 담대한 가운데 말씀 증거케 하옵소서.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말씀하신 주님, 저희들의 귀가 복된 귀가 되게 하옵시고 깨달음과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깨달음 가운데 그치지 않고 그 말씀에 붙들리어 성령의 열매 맺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또한 말씀 가운데 저희들의 행실이 드러나게 하사 고백하고 회개하고 치유를 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상처를 주고 마음을 아프게 한 이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하고 축복합니다. 또한 저희들의 크고 작은 마음의 죄까지도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사하여 주옵시고 오직 저희의 선한 바만을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저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입술을 열어 주옵소서. 저희도 씨 뿌리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의 나약함을 아시는 주님, 알면서도 행하지 못하고 눈 어두워 볼 수 없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죄 때문에 점점 멀어져 주님을 외면하는 자가 아닌 주님처럼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의 몸을 버리신 것과 같이 저희도 주님을 위하여 죽어져가는 삶을 살도록 도우시고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침 저녁으로 쌀쌀함으로 움츠러들고 코로나19로 저희들의 믿음 또한 오그라져서 어느 것 하나 아버지께 드릴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저희들을 안위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께 있음을 믿사오며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는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입니다. 13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받들어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2020년을 시작하고 쉼없이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2021년도 이제 달력 한 장, 한 달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11월에 농부들은 올 한 해에 거둘 수 있는 마지막 열매를 다 거두고 정리를 합니다. 농부들은 심은 장목에서 열매를 거두고 하나님은 예수로 심은 우리들에게서 열매를 거두십니다. 우리들이 2021년을 살아오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열매 있는 삶이었는지를 이 시간에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비유하여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어떤 주인이
포도원 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한가운데에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를 잘 돌보고 키우라고 포도원 지기에게 부탁을 합니다. 무화과 나무를 심은 지 3, 4년이면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그때쯤부터 주인은 궁금해야 합니다. 무화과 나무에게서 열매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그 밭에 와서 무화과 열매를 기대했지만 열매를 얻지 못했습니다.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후로 3년을 쭉 와서 매년 열매가 있는지 바라면서 열매를 기대했지만 열매는 없었습니다. 주인의 실망이 보통이 아닙니다. 주인은 마침내 결정을 내립니다. 이 무화과 나무를 없애버려야겠다. 주인이 포도원지에게 명령을 합니다. 이 무화과 나무가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하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라고 하십니다. 그때에 포도원 지기가 주인에게 간청을 합니다.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현장에서 그 말씀을 듣고 있던 무리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오늘 기록된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기대하셨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주님은 우리에게서 열매가 있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여러분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여기서 주인은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는 누구이겠습니까? 이 말씀을 하던 당시에는 먼저는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제자들, 그리고 오늘날에는 바로 우리를 가리킵니다. 자, 우리는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특별히 사랑하시는지를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밭은 무화과 나무만 쫙 심은 무화과 나무 밭이 아닙니다. 주인이 누구한테 이것을 잘 돌보라고 부탁했습니까? 포도원 지기에 부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밭은 무슨 밭이겠습니까? 포도원 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은 그 밭에 무화과 나무를 특별하게 심은 것입니다. 이것은 특별히 애정 갖고 심은 나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렇게 이 지구상에서 특별히 애정을 갖고 하나님께서 심으신 나무, 바로 이스라엘이기도 하고 또 오늘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도 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애정으로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녀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고자 하십니다. 농부가 포도원 밭에 다른 나무를 심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포도밭에 다른 나무를 심으면 그만큼 포도밭이 확 줄어듭니다. 무화과 나무 한 그루 심기 위해서는 상당한 면적을 필요로 합니다. 그 무화과 나무가 가지를 뻗치고 그리고 잎이 무성해지는 그것까지 다 생각하자면 상당한 면적을 내놓아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다른 걸 심는다, 그건 보통 결심이 아니면 하기 어려운 행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도 대신에 무화과를 심는다는 것은 대단한 주인의 결정이고
남다른 예정을 거기에 두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인에게 있어서 무화과나무가 무엇이길래 주인은 포도밭에 그 포도 심는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그것을 굳이 심었을까요? 그것은 특별한 관심과 애정이 가는 식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이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서 우리들 각자 하나하나를 특별한 관심과 애정이 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을 주님이 이야기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줄곧 우리를 향하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희생하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보내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 특별한 관심과 사랑에 대해서 감사해야 하고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한 나무로 심으신 것처럼 우리를 당신 백성으로 삼으신 데에는 그만한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좋은 열매 맺기를 바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번째로 여기에서 예수님은 이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들에게서 회개의 열매를 찾으시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무화과나무의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바로 앞에서 실로암 망대에서 죽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13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면 그때 예루살렘에는 갈릴리 사람들이 정치적인 이유로 죽임을 당한 일이 있었고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이런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죄가 얼마나 많았으면 그렇게 죽음을 당했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이야기 보고를 받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들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스스로 의로운 줄 아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돌아보라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이 정치적인 이유로 죽었던 것은 바로 빌라도에게 학살당했다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또 실로암 망대에 탑이 무너져서 죽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도 이런 재앙을 받을 수 있다, 이거를 이야기하시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한 다음에 바로 이어서 지금 무화과 나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바로 회개가 없는, 회개 없는 삶, 회개의 열매가 없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회개는 너무나 절실한 일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좋은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오늘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 이야기를 들어서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얘기를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어 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기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존재에게서 하나님은 그럼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서 좋은 열매 있기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 회개하고 그 회개한 자다운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기 원하신다는 것,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 믿는 자 안에는 성령님이 안에 계십니다. 예수를 주로 믿고 사는 자 안에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도하여 그의 삶이 복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열매가 맺게 됩니까? 성령의 열매가 맺게 됩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은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 열매를 성령의 9가지 열매다 이렇게 얘기하죠. 왜냐하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거기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쭉 나열되고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 이 바로 성령의 열매이고요, 예수님의 성품이고 인격입니다. 그것이 믿는 자들 안에, 예수를 믿는 자들 안에 열매로 맺기를 하나님이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이야기를 하면서 역설적으로 뭘 기대하시냐면 정말 너희가 열매 있는 무화과 나무처럼 되었으면 좋겠다, 이거를 말씀하시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맺는 열매 가득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세워지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주님의 뜻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예수를 믿고 그 말씀이 그 안에 있게 되고 성령님이 그 안에 있게 됨으로써 아름다운 선행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다른 말로 하면 빛의 열매라고 하기도 하고 의의 열매라고 맺히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빛이기도 하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주님의 자녀이기도 합니다. 좋은 열매를 맺는 성도가 좋은 성도이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좋은 열매 맺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때가 되면 열매 맺는 그런 무화과 나무처럼 우리가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이 기대하시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여기서 우리에게 주께서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열매 있는 삶을 기대하시는데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래 참으시면서 인내하시면서 그 열매가 우리에게 있기를 기다릴 만큼 그만큼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보통 나무를 심으면 몇 년쯤 될 때 열매를 맺습니까? 보통 3년, 4년 정도 돼야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주인은 3년째부터 혹은 4년째부터 무화과나무를 찾아왔습니다. 그러기를 몇 년 동안이나 했다고요? 3년. 그러니까 총 몇 년이 되었습니까? 6년에서 7년 정도를 이 나무에게서 기다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시간을 두고 열매 있기를 바라시는 아버지의 그 간절함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나무, 모아나무를 심고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들의 말로 선민, 택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다운 삶의 열매가 있기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그들이 열매를 맺지 않자 마지막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통하여 열매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익한 삶에 대하여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 하지만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회개의 열매가 없는 그런 일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이 결국 무화과나무를 잘라버리라고 하듯이, 없애버리라고 하듯이 그렇게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예고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열매를 맺도록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서 참고 또 인내하시면서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올 한 해도 우리에게서 열매가 있기를 기대하셨습니다. 그 열매는 각자 자기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바가 다 다를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올 한 해 우리에게서 어떤 열매를 기대하고 있었을까요? 그 열매를 마침내 맺게 되었는지요? 우리는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오늘에 있어서 나는 하나님께 드릴, 하나님께 기쁨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또 주님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는 심판받아 마땅히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가운데 있어야 할 그런 자들이지만은,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 주시는, 중보해 주시는,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이야기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포도원치기로 나와 있죠. 포도원치기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8절 9절 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실고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려서 하였다 하시니라. 그러니까 당장 주인이 이 무화과나무를 찍어 버리라고 얘기했지만은 이 포도원지기가 간곡하게 주인에게 사정을 하는 것입니다. 1년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라고 말입니다. 사실 이러한 심정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계속하여 중보하시고 보호하시고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은 횟수를 거듭해 오셨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돌보심과 주님의 중보에 의하여 내가 지금 보존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런 중보가 없었다면 벌써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에 처해 있을 우리들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희생의 사랑으로 오늘 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고 1년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주님,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심판을 유예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정말 기대하는 바는 주님께서도 우리가 정말 열매 맺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으로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신다고 로마서 12장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 그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하늘나라에 가셔서 그냥 편히쉬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일하시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일을 하고 있고, 지금도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있는 중보자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엄중한 심판을 보류해 주시고 더 참고 기다려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보호가 있었기에 오늘 또 우리가 그나마 인생의 새로운 기회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언젠가 저와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에 대한 최종적인 삶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날은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릅니다. 저와 같이 지내는 목사님과 가까운 친척 한 분은 그 전날까지 그렇게 건강하게 잘 지냈고 그 적사도 그렇게 맛있게 잘 드셨답니다. 전혀 죽음이라는 것은 어떤 찾아볼 수 없는 그림자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잠들기 시작한 지 1시간 만에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은 언제일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 말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우리 주님이 도옥처럼 오시겠다, 그 말은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지 모른다고 하는 분명한 현실이고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내년에 잘 믿어야지, 내명년에 잘 믿어야지 이렇게 자꾸 열매 없는 삶을 유의할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 내 삶에 대해 철저하게 되돌아보고 회개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자녀답게 하나님께서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고 그토록 나를 기다리고 계시고 그토록 나에게 기대하시는 그 사랑에 부응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열매 맺는 그런 자로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 거나 또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드러내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힘이나 능력으로 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알고 실제로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감사하게도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 성령 하나님을 예수 믿는 자 안에 보내주셔서 그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말씀과 더불어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인격을 새롭게 하신 역사를 이루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열매 맺기 바라는 자들은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그리스도로서의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을 살아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있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언제일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우리 예수님이 나를 돌보고 있고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은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고 있고 나에게 열매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해서 마지막 남은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자녀 나온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회개에 합당한 삶,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담아내는 그릇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성령의 열매가 가득한 그런 삶을 이루시기를 오늘 말씀을 증거하시고 우리에게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를 깨우치시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여러 포도나무를 심을 수 있을 그 자리에 오히려 우리를 심기 위해서 많은 희생과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위하여 희생하시도록 그 값을 치르기까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사셨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입은 우리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마음 가득히 안고서 성령 의지하여 성령 열매가 가득한 주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성열매가 가득한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회개할 수 있는 정직하고 순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회개의 기도를 하게 하시고, 또한 열매 맺기 위해서 성령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기대하고 인도함 받으면서 순종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는 주의 자녀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시고 오늘 또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며 우리를 보여주시는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저의 사랑하신
말하시며 태초부터 우리를 향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고 또 지금도 사랑을 주시고 있습니다. 또한 그 사랑을 우리가 이 세상에 전하기를 기대하시고 있습니다. 그 놀라운 사랑을 받은 저희들 오늘도 믿음으로 주 앞에 우리가 주께서 받은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합니다. 10의 1조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옵나니 기억하시고 구별된 믿음, 구별된 삶, 구별된 선한 영향을 끼치는 아름답고 복스러운 인생으로 그 삶이 열매 맺게 하옵소서. 또 주동금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한 예물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과부의 두 랩돈을 기뻐하시며 받으신 주님께서 이 시간 믿음으로 드려진 모든 예물들을 기꺼이 받으시고 기뻐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범사에 감사하면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삶의 주신 주님께 우리 삶의 일터를 책임지시고 우리의 건강을 붙들으시며 우리 모든 삶의 자리를 복되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신 하느님의 감사에 드려진 모든 예물들을 기억해 주시기 원합니다. 연도 희비를 올려드립니다. 세계 성경원과 북한 성경을 올려드립니다. 이 성금이 미친 곳마다 죽어가는 생명의 살림받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지역과 그 나라가 변화되게 해주시옵시고 열방들이 주께로 돌아와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름다운 씨앗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나이다. 우리 성도들 이모저모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예물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아름답고 복스러운 인생들로 다 세워주시옵소서. 저희의 가정에 있는 모든 문제를 주께서 또 안으시고 하나님께서 감당해 주시옵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저들의 또한 아픔과 고통과 죽을 가운데 모든 삶을 주께 치유해 주시옵시고 감동케 하시고 주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온전한 치유자 주시고 회복자 주신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눈 보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제 올은 그래 날씨가 좀 따뜻하지만 겨울이 오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할 때 보니까 온도가 많이 내려갔더라고요. 오늘 새벽엔 좀 더 춥게 있기는데 어저께 청소하신 분들이 창문을 다 열어놓고 커튼을 다 내렸어요. 우리는 창문을 다 닫고 커튼 내린 줄 알고 있었는데 예배 다 드리고 좀 이상해서 봤더니 창문이 다 열려 있었어요. 청소하신 분들께서는 수고하시는데 창문을 다 닫아주시고 커튼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옆에 계신 아저씨가 상당히 그 귀가 예민하신 분이세요. 그 신경 많이 쓰시니까 우리가 이웃으로서 우리 또 그분들을 잘 배려해 주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대요리 문답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용교회는 바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 지역에서 함께 공동체를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가 유용교회입니다. 유용교회의 특권은 무엇입니까? 자, 시작. 유용교회가 가지는 특권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관리 밑에 있는 것, 모든 적의 반항에도 불구하고 모든 시대에 보호받고 보존되는 것, 성도들의 교통과 통상한 구원의 방편들과 복음의 세약에 있어서 구원의 모든 회원들에게 누구든지 그를 믿으며 구원 얻고 그에게 옳은 자를 한 사람도 버리시지 않으시겠다고 증언하시는 그리스도에 의한 은혜의 초청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관리하고 보호하고 지키시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께 나오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다 구원을 주셔서 교회 일원으로 세우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이 세상에서 일하는 그 말하면 본부 같은 곳이
바로 교회라고 할 수 있고 이원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조인수 성도님께서 새해를 파셨는데 다시금 축하드립니다. 정말 주님을 끝까지 할날 일일까지 붙들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코로나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요즘에 또 다른 편이 또 코로나가 발생했다고 온 세상이 지금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쩐지 조심하고 내가 안전하게 나를 관리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스크 쓰는 거, 거리두기 하는 거 잘 하셔서 최대한 코로나보다 안전하게 잘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청송호는 고승홍 지사님 가족이고 다음 주는 이현숙 권사님, 이주사님께서 수고하시겠습니다. 지금 교회에 지붕 보수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비가 오게 되면 이제 이 건물이 97년도에 지어졌으니까 24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여기저기에 이제 흔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로비에 물이 떨어지고 1층까지도 물이 새어서 있었는데 지금 이쪽 지붕 쪽은 했고요. 이제 내일 종탑 있죠. 종탑 쪽에 지붕을 씌우면 이제 완성하게 됩니다. 안전하게 끝까지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성사님들이 코로나 상황에서 각 지역에서 여전히 선교사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교육 주보 뒤에 보면 우리 선교사님들 있죠? 그분들 꼭 기억하시고 이름을 부르면서 축복해 주시고 그들의 건강과 안전과 복음 사역이 열매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일증 큰사랑 복지센터를 열려고 하는데 거기에 직원들과 어르신들을 보내주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합니다. 488장 4절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맞나요? 맞나요? 제가 이 통일 찬송가의 488장이었어요. 찬송가 선거가 아니고 이상하게 그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 찬송가가 우리 새 찬송가에는 없더라고요. 그렇게 조정하다 보니까 가끔 제가 놓칠 때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488장 찬송합니다. 4절입니다. 바라던 전국 올라가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전에 배울 때 우주의 꽃을 힘입어 오요시 앞에 서리라 주 나의 반석 에세네 그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중보다 주시고 생명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할 수 없는 크신 사랑하심과 또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선한 열매를 맺도록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임재와 역사와 교통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 신령과 진주로 예배하면서 진정 열매 있는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여 열매 있는 삶을 살길 마음에 다짐하고 길을 나서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와 가족과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우리 큰사랑 교회 위에 우리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여기 전북권 특별히 봉동 지역 위에 이북에 있는 동포들 해외에 있는 동포들 머리머리 위와 영월 땅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시는 성도사님과 그의 가족과 사역과 섬기는 나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